할렐루야. 2026년 3월 12일 목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시며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낮아지고 섬기고 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본받아 낮아지는 우리 모두 되길, 그 속에 행복과 기쁨을 누리길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아멘. 한국 프로야구 팀 중에 신기한 팀이 있습니다. 1986년 빙그레 이글스라는 이름으로 창단되었다가 1993년에 한화라는 이름으로 바꾼 한화 이글스입니다. 구단주는 이 팀을 위해 대전에 새로운 구장을 짓고 또 연습을 위해 서산에 전용 연습장을 만들 정도로 투자하지만 단 한 번의 우승 외에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 팀의 특징은 리그가 시작할 때는 항상 1, 2위를 하지만 마지막에는 꼴등을 하는 팀입니다. 그래도 5번 결승에 올라가긴 했지만 결국 져서 한화라는 이름 대신 화나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팀을 응원하는 골수 팬들이 있는데요. 그들에게 자꾸 팀이 못하는 일 때문에 화가 나지 않냐고 물었을 때 그 대답은 자신들은 이 팀을 믿음의 눈으로 본다고, 언젠가는 가장 잘할 팀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응원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 말씀에는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호산나를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겸손히,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왕이 타는 백마가 아니라, 멋진 말이 아니라 너무도 작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당시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지만 후에 예수님의 영광은 세상의 영광과 같지 않다라는 것, 표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지만 당황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작했고 그 죽임을 통해 죄인을 살리시고 구하시는 모습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시편 118편 25절에 구하옵소서 구하옵소서라는 히브리어에서 온 말입니다. 라틴어로는 리베라 메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로마로부터 자유를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호산나 호산나 외쳤지만 이후에는 나귀 새끼가 지고 가는 짐짝처럼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지만 그것은 단지 이 땅에서의 부 그리고 자유만 추구하는 어리석은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어린 나귀 새끼에 태운 짐짝처럼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하여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전에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 죽었던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이튿날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함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라고 소리쳤습니다. 이때 흔들던 종려나무 가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번영과 번성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의 외침은 영혼의 구원,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잘못된 호산나의 외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사형수의 모습으로 초라해지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지시기 위하여 오신 것인데,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옷을 벗어 왕 앞에 내려놓는 것 같이 했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개선장군의 모습이 아니라 14절 말씀에 보면 한 어린아기를 타고 가시니, 이는 스가랴서 9장 말씀을 인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것, 겸손히 이 땅에 오시며 그 구원은 이 땅에서의 구원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 우리에게 잠시간의 삶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92편 12, 13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종려나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이르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번영, 혹시 번성이라는 나뭇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향해 소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상에게 절하듯, 무당 앞에 나아가듯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부를 위하여, 예수님을 향해 예배하는 것이 나의 건강의 회복과 영원을 위해서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하게 하셨습니다. 질병, 물질 혹은 세상에 매이지 아니하고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낮아졌습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하여 주여라고 외쳤지만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그 능력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아멘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삶은 어떠한 능력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의 것들을 찬양하는, 내가 추구하고 있는 금과 이 땅에서의 성공만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진정한 기쁨이 없다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케 하십니다. 따라서 이것을 간구하거나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기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위하여 예배하며 예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과 능력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나를 향한 종려나무를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번영과 번성을 위하여
소리치고 호산나 외치고 아멘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자신의 것들만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삶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7절 말씀에 보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삶은 종려나무 가지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입니다.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답답하지만 혹은 정말 내 자신의 자존심이 상하지만 침묵하고 묵묵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섬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숨쉬고 헌신해야만 합니다. 욕심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종려나무 가지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향한 손을 들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오늘 되길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열고 들어오실 때 그가 멋진 장군의 모습 혹은 능력의 왕의 모습으로 오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는데요. 그리고 그들은 호산나 외치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14절에 예수님은 일부러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한 번도 사람을 태운 적이 없는, 짐을 전 적이 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15절에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그 언약과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16절에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한 기록인 것을 사람들이 예수께 이와 같이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예수에 대한 증언의 말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 곧 예수님을 환영하기 시작합니다. 18절에 이에 무리가 예수님을 맞으면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19절에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을 죽여 자신들의 영광을 되찾고자 하는 꿈,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모략하고 예수님을 비하했던 모든 계획들이 없어졌다라고 생각하며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라고 말하며 자기 마음들대로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시나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말합니다. 왕은 백마를 타고 칼을 차고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허름한 옷을 입으셨고 짐짝처럼 새끼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처음에는 그를 환영했지만 등을 돌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잊고 죽은 나사를 살리신 이적을 모른 척하며 예수님을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사형시켜라, 십자가에 못 박혀라, 못 박으라 소리쳤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자신의 꿈들이 이루어지지 않자 원망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비전은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통치하는 것이 비전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겸손히 종으로 살아가는 것.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도 닮아야만 합니다. 세상을 섬기며 봉사하고 우는 자들을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모두 높은 곳에 올라가는 야망을 품을 때 조용히 낮아져서 섬김의 비전을 가져야만 합니다.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치기보다 나를 통해 세상이 밝아지게 하시고 예수를 알게 하소서라고 묵상하며 낮아짐의 비전,
소원을 갖는 진짜 크리스찬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섬김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보여주는 사람,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겸손히 낮아집시다. 번성은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믿으며 과감하게 예수님이 우리 삶의 기대가 되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섬김과 헌신을 하는 믿음의 사람 되길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기도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섭니다. 욕심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이들의 욕심의 눈, 결국 그들은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주로 모시며 섬기고 예수님처럼 낮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다스리기 위하여 왕으로 오신 모습이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 나귀를 타고 오신 모습, 우리도 그 모습을 본받아 낮아지고 섬기며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목요일은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입시 중에 있는 아이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태의 문을 여사 귀한 가정에 자녀의 선물을 주시옵소서. 또 태어나고 자라는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지혜롭고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좀